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 34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라고 하면 아마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오늘 특송이 준비되어 있죠. 제가 늘 앞에 서면 빨리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늘 급하기 때문에 오늘 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청소년부의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나오시죠. 왜 오늘 이렇게 또 초롱초롱한 모습으로 나를 자꾸 쳐다보나 했더니 제가 또 잊었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 듣고 말씀 계속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네, 우리 청소년부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특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네요.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네, 제가 잊으면 늘 잊기 때문에 큰 소리로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라고 하면 링컨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지요. 성경을 늘 펴고 있으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항상 펼쳐져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흡수한 사람 중에 하나이죠. 이 미국의 링컨 기념관에 가보면 거기에는 지금도 링컨 대통령이 평생 가지고 다녔던, 지니고 다녔던 낡은 성경책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링컨은 그 성경을 늘 읽으면서 재임 기간 중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정적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뭐 아시겠지만 노예제도나 또 그로 인한 남북전쟁 여러 가지 이 어려움 속에서 링컨은 자신의 배움도 배움이지만 말씀드렸듯이 늘 손에서 놓지 않았던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도구이고 과정일 뿐이지 근본적인 도움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것은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맞는 길임을, 그 하나님 앞에 내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맞는 길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빠른 길이 좋은 길이겠습니까? 물론 좋죠. 지름길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로질러 가고 시간을 줄여서 내가 목표하는 곳에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길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가는데 앞에 차가 꽉 막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앞질러 가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씩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 다 주셨어요. 완벽하게 주셨어요. 왜 웃으십니까? 완벽하게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빨리 진행하십시다. 근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나침판을 빠뜨리신 것 같아요. 방향 감각. 그래서 분명히 앞에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앞질러 나오면 되겠다 생각해서 딱 트는 순간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가 오른쪽으로 돌았는지 왼쪽으로 돌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보면 다시 뒤로 나와요. 저 뒤로. 지금까지 기다렸던 곳으로 다시.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빠른 길로 가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 길이 맞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인생도 가끔씩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길게 보고 넓게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멀게 보고 가는 것, 참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을 갈 때 재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공부를 해오다가 딱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저희 때는 이제 전기를 보고 떨어지면 후기를 보고 또 떨어지면 전문대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공부를 좀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꾸 그게 나오네요. 근데 딱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겠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회장한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대학에 가는데 제가 한 번에 딱 떨어져 버리니까 도저히 친구들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람들도 볼 수 없고. 그래서
발표가 나자마자 방에 처박혀서 한 3일 동안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연락도 안 받고 친구도 안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후기를 보는 것도 이거 내 자존심에는 용납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고민하고 나와서 어머니께 재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재수를 하게 되는데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학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고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재수학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이 내가 저 친구들보다 참 많이 늦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두려움도 있었고 또 고민도 있었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긴 인생에 있어서 그 1년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했을까요? 사실은 크게 보자면 제가 중학교 때 서원을 하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 중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가 제 갈 길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서 이과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신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갔죠. 그래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수의 길로 트시면서 제가 다시 문과로, 제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문과로 전과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이르게 했던 그때의 그 선택에 의해서 제가 지금에 이르게 됐던 것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1년이라는 그 세월이 사실 긴 인생에 있어서는 그렇게,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의 은혜의 길로 이르렀다고 하면 그렇게 아깝거나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지금 일이 조금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맞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가 여러 번 죄에 대해서 의미를 나누었지만 죄의 뜻은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화살을 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기에 있는 관역의 중간에 가서 맞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맞지 않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계획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목적에서 벗어나 산다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반대되는 개념은 무죄? 거룩하게 사는 것?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은 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을 벗어나 사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맞춰야 될 관역을 맞추면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 관역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 내가 가야 할 맞는 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상에 내가 지금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맞고 좋은 것임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 욥기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를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도움을 청하고 소리를 쳐봐라. 거기에서 너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로 절망하고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절대적인 이 소망을 주고 도움을 줄 사람이 세상에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만 누가 거룩한 자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한 그 간구의 소리를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 거룩한 자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룩한 자의 간구는 누가? 하나님께서 들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죄가 없고 깨끗하고 물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구분되다 하는 것입니다. 구분되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저쪽 이렇게 양복을 탁 입고 성경책을 끼고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이렇게 하면 포마드 모르시나요? 기름을 싹 바르고 그리고 서서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구분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모르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와,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 주위에 내가 교회를 다녔는지 아무도 몰라. 비밀리에 다녀. 아무도 몰라.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아무도 몰라. 네? 근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하면 한번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 교회 다녀 얘기했는데 무슨 커밍아웃도 아니고 진짜? 네가? 그래? 언제부터? 너가? 어휴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하면 한 번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여러분 뭐 어디 가서든지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누구든지 내가 교회를 다 다니는지 다 알고 서슴없이 교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구나. 다닐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룩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위에 나를 보기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요즘에 SNS가 너무 많으니까 보면 이렇게 놀러간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 보면 이렇게 주일에 놀러간 사진들을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버젓이 올라가 있는 그런 거는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올리면 올리는 데도 옆에다 이렇게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 우리가 깨닫는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서 시간이나 물질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룩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시간, 있어야 할 장소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발걸음을 그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열매들을,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 있으면서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보면 여기 물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들어있는 이렇게 잔을 이렇게 건배하면서 이렇게 탁 찍어서 올리고 그러는 거 있어요. 뭐 거기에서 이렇게 협찬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신 있게 찍어서 올리면 뭐 손만 나와서 누구 손인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이렇게 올리면 뭐 좋아요. 저는 그런 거 이렇게 나빠요. 옆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빠요. 거기 있지 마요. 교회에 오세요. 막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한 100번은 눌러주고 구독하고 막 좋아요 막 누르고 할 텐데 그걸 자랑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뭘 자랑하는 거지? 뭘 자랑하는 거지? 어떤 청년들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교회 제가 거기 없는 거지만 물어요. 청년들이 늘 묻는 것이 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얘기해요. 그럼 없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죠. 술 먹으라는 얘기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는 안 하면서 반대로 생각한다고 말이죠.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을 자랑하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거룩한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학교 가고 뭐 청년들 우리 살아갈 때 저는 그것이 나쁘고 좋다라는 것을 절대로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막 교회 나와야 된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시면 그러한 기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자랑하면서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더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적당히 편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지만 내 계획이 아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너 같으면 누구를 향하여 응답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과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의 간구에 내가 응답하겠느냐 이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막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은 돈 갖다 바치지 않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 간구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매일 찾아가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두들기고 가서 살려달라고 매번 살려달라고 하면 아무리 나쁜 재판관이라도 귀찮아서라도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자의 간구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기에 있는 사람이 늘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이야기해요. 왜 내 도움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이 길로 가지 않도록, 왜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지? 생각합니다. 내가 주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서 그치지만 않아요. 응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응답에서 그치지 않고 뭐예요? 여기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 자녀가 커서 무엇이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만 부모의 대로 그려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리 가정이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먼 나라의 소식도 사건 사고도 거의 동시간대에 알 수 있고 뭐 영화 프로그램 TV나 내일 다음 주에 학교 급식이 메뉴가 뭔지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지만 정작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삶도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이 다 무너져 희망이 다 없어졌을 때 유일한 참 희망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희망이 나였고 나의 계획이었고 내 능력이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져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때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그 희망의 눈길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것이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내가 믿고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가장 좋은 것임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학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직장에, 나를 왜 이 학교에, 나를 왜 이 가정에. 그래서 그러한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요, 요즘에 늘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배우면 아는 것이고 안 배우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살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더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도 시간이 흘러 알게 되겠죠.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이것을 내게 맡겨 주셨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게 무슨 죄가 있기에 이리도 돌리시고 또 돌리시는지 요셉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듯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분명히 내게 보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요셉은 기도한 겁니다.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만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정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직장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학교인가? 내 삶인가? 내 믿음인가? 내 고백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두셨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놓지 않고 반드시 그 계획하신 바대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예. 정말 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선택하면요 맞는 적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생각해보면 맞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죠. 여러분,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의 그 소년 시절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대요. 기도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토스카니니는 심한 근시안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늘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놀림도 받고 또 얼마나 대인관계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쳐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죠.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죠. 토스카니니가 이제 오케스트라에 있을 때 첼로를 연주했는데 어느 연주회에서 지휘자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지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 지휘에 대신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찾다가 토스카니니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이 악보 전체를 외우는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다 자기 파트만, 자기 것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외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근데 토스카니니는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볼 수 없으니까 평소에 그것을 다 외워서 할 수밖에, 자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 그것을 알아야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그것을 다 외워 놓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그 연약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강함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현실은 나를 외면하고 상황은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을지라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너를 향한 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할 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오랜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우리가 사는 큰 목적을 이룬 거룩한 자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도 아까 기도하는 것 보니까 벌써 1월의 마지막입니다. 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정말 엊그제인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2월도 지나고 2020년도도 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숨가쁘게 2020년도를 시작합니다. 2019년도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주 한 주를 살아왔고 그렇게 기적과 같이 광야의 길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숨을 고르고 이제 예람들 교회가 다시 2020년도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배에 올라 한 배를 타고 올 한 해도 우리를 어떠한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준비하셔서 올 한 해도 그렇게 기적과 같은 삶 속에 은혜 있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는 이 상황으로 놓여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손길 항상 조금 더 주시오라 사랑스레운 기쁨을 우리의 삶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가 주네 어린 나를 품에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안으시사 항상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가운데 오른손 들고 해 오른손 들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주님 약속 생각 속에가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며 이 시간 우리 찬양했던 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보면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오늘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의 도우심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올 한 해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은혜 열매 풍성하게 맺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두 손 높이 들고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의 도우심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뜻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천 성령과 하나님의 가운데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들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정들 가운데 온전히 채워주는 내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닥쳐오는 일들과 또 여전히 걱정과 근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들어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것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지만 분명히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강이 넘쳐흐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 고백함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평생에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설 명절입니다. 우리가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 만나 약속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1년 동안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은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의 삶 사는 주님의 백성들, 가정들, 자녀들, 일터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삶을 붙드셨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고 우리의 삶의 도우심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